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들, 육도윤회 같은 이야기, 이런 업을 지으면 저런 결과가 벌어진다, 다 생각이잖아요. 그 꿈속의 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듯이 꿈속에서는 밝고 분명하게 육도윤회가 있었으나, 생각 속에는 육도윤회가 있잖아요. 육도윤회가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어제 나쁜 짓 한 게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죠. 어제 내가 누구를 괴롭혔더니 오늘 내가 나쁜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우리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분별망상이죠. 어제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면 10년 전에 어떤 일 때문에 벌어졌는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어제 그 일은 나중에 한 10년 뒤에 다른 결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오류가 있다니까요. 분별일 뿐이라니까요. 분별망상이라니까요. 인과응보적인 모든 생각이 다 분별망상이에요. 근데 그런 인과응보가 명백하게 있다고 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그 인과응보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망상 부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제가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금생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나 봐요. 그게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게. 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두 번째 아사를 받냔 말이에요. 업보가 두터워서 그런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 무궁무진한, 그래서 인과응보가 일어나는 7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 옛날에 읽어서 저 다 기억 안 나요. 7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원인이 이렇게 결과로 오는, 그러니까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나쁜 업을 졌으니까 나쁜 결과가 벌어진다, 그건 7가지 벌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다른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온갖 다양한 인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응보도 변해가잖아요. 인과응보 변해가요. 과거에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과거에 누굴 괴롭혀서 병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럼 나도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어야지만 인과응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알기 쉽게 그냥 설명해보면 그래 죽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그 사람에게 잘못 당해가지고 그 병 걸려서 한번 죽어야지 둘 사이에 업의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중중무진 연기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여러 가지 그 과보할 때 보자는 다르게 익어간다는 소리거든요. 다르게 익어간다. 업보가 끊임없이 다르게 변해가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병 걸려 죽어야 될 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복을 많이 졌어요. 사람들을,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복을 많이 지며 살았어요. 그러면 과보를 받을 때 어차피 받는 건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달리해서 받거나 공간을 달리해서 받는 걸 통해서 받기는 받지만 안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소금물의 비유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내가 과거에 무조건 나쁜 짓을 했지만 나쁜 값을 받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내가 병 한 번 걸려야 돼요. 근데 그 조선시대 태어나면 그 병 걸리면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나니까 병 걸린 건 걸렸는데 약이 너무 발전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복이 많으니까 이런 세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하나 먹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인과응보에 쌤쌤 된 거란 말이에요. 균형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또 공간적으로도 내가 쓰러져 죽어야 될 인연, 업보인데 내가 복을 많이 지은 사람 어떻겠어요? 하필 쓰러져 죽을 거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쓰러져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지하철 같은데, 하필이면 그 지하철 안에 막 의사가 한 2~3명 있는 지하철 안에서 확 쓰러져가지고 죽을 건데 의사가 와가지고 살리는 그런 인연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과거에 아무리 나쁜 업을 지었어도, 나쁜 짓을 했어도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인생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으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있으되 있지 않은 거죠. 있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과 지혜를 증장하면. 복이 많거나 지혜가 많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많은 게, 그러니까 사람이 지난번 그 말씀 드렸죠? 어리석은 게 뭐가 어리석은 거냐? 어리석으면 어리석음의 과보를 받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 어리석게 탐심을 일으켜서, 자식은 요 정도 수준인데 부모님이 욕심을 일으켜서 네 이만큼 대학을 가야 돼라고 집착과 욕심을 부리면 그게 탐심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이러면 더 화가 나겠죠? 그럼 그게 또 진심으로 나와서 애만 보면 화를 내요. 그 탐심이 진심이 돼요? 그럼 그게 바로 치심이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이 있으면 인광보의 과보를 받아요. 그러면 탐욕의 과보, 진심의 과보, 치심의 과보를 다 받아요.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런 과보를 받지만 그것은 어떻게 받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생각의 영역이에요. 인광보라는 거. 과거, 현재, 미래도 어떤 인광보로 받는다. 이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이에요.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도통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면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목련존자가 오늘 밤에 외도들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겠구나 알았으면 부처님 목련존자 바로 대피시키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모양의 세계의 인과 이거는 중중무진 연계라서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전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알려고 애쓰는 건 분별망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는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래서 분별상 이렇게 불러요. 상을 알려고 하는 건 전부 다 분별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 무슨 온갖 정책을 낼 때 이런 정책을 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저런 정책을 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뜯어고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뜯어고치고 났는데 전혀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옛날 역사 세계사 같은 걸 보면요. 그 당시로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게도 이 원인 탐구를 잘못해버리면 결과를 전혀 엉뚱하게 해버려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이렇게 꿈속에서는 분별망상이라는 꿈속에서는 밝고 분명하게 육도윤회가 있는 것 같아요. 육취가 있는 것 같아요. 인광보를 무엇을 지느냐에 따라서 나아갈 길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알 수 있다고 착각한 거지. 부처님은 그거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 마음, 일체유심조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는 분이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은 모든 걸 알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오직 모를 뿐에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건 다 분별망상이었구나 하고 분별 아닌 이 자리가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명확한 거죠. 그게 사성제로 말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명확한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12연기란 말이에요. 12가지 12연기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전부 다 분별망상을 12가지로 설한 거거든요. 전부 다 분별망상의 12가지 종류를 설한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이렇게 12가지로 다양한 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의 원인이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병사라는 괴로움이 연기한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망상을 깨달으면 거기 속지 않으면 노병사에서 해탈하는 거죠. 근데 노병사에서 해탈한다고 해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부처님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에서 해탈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해탈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꿈속에서는 밝고 분명해서 육도윤회가 있었으나 그건 다 꿈속의 일이에요. 분별망상의 일이에요. 결과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려고 길을 쓰잖아요. 알 수 없어요. 자꾸 점 보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를 꿰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불가능해요. 아니 미래를 다 맞출 수 있으면 점 보시는 분들이 자기 점 봐가지고 자기 미래 맞춰서 그분들의 인생이 제일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자기 점은 못 보지 않을까요? 명확하게 못 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모양의 세계를 통달해가지고 어제 엊그제 도노입도 여문론에도 나오대요.
모양을 통달한다는 말이에요. 그 모양을 통달하는 게 뭐냐면 모양의 세계 전체를 꿰뚫어 본다는 게 아니라 모양의 세계가 전부 다 통으로 마음 하나라는 거, 다 허망하다는 거,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는 거, 그거 하나를 통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에 있으면서 모양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에요. 모양의 세계에 있으면서 모양의 세계를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를 거부하지 않아요. 현상 세계를 거부하지 않아요. 이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할 뿐이지, 받아들일 뿐이지.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자수용신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히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몸이라는 건 법신인데 법신을 수용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인광부를 전부 다 수용하는 거, 하나도 수용하지 않을 마음이 없어지는 게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사실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가지고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죠.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는 통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그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진짜 자유예요. 이게 언뜻 보면 서운하거든요. 너무 섭섭해요. 불교가 고작 이런 거밖에 안 돼? 야, 불교에서 나는 뭔가 엄청난 걸 이루고 싶었는데, 불교 공부해가지고 엄청난 걸 이루고 싶었는데 불교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해서 처음에는 되게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해보면 와, 이게 진짜 큰 공부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거 빼고 다른 공부가 없어요. 다른 진실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그 총무실장 친구가 몸살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갑다 근데 뭐 별 생각 없었죠. 그냥 몸살 걸렸나보다. 근데 이제 밤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옮았나 봐요. 그래서 몸살이 막 이렇게 있는데, 몸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아플 때, 병이 있을 때, 혹은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은 모양이잖아요. 통증이라는 모양이 있을 때 있고 몸이 건강할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건강한 몸은 좋아하고 통증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나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을 때 이 안 좋은 몸은 싫어, 나는 건강한 몸으로 옮겨갈 거야 해서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애쓰잖아요.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과응보에 따라서. 이건 다 모양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보세요.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자기가 건강한 줄 알죠? 야, 내가 진짜 몸이 개운하다, 건강하다, 알죠? 알아요. 몸이 막 가볍다라는 걸 알아요, 스스로.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몸무게는 똑같은데 어느 날은 막 되게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희한하게 알아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뭘 본지도 몰라요. 그냥 저절로 알아요. 그리고 뭔가 몸이 축축축 처지고 뭐 찌뿌둥하고 몸살이 나고 이런 것도 희한하게 알아요. 그걸 이 아는 마음, 이 마음은 달라지지 않죠. 아프다고 해서 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것을 이렇게 보는, 비추는 마음, 그걸 알아차리는 이 마음은 아파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아프지 않을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개운하네, 안 아프네, 이렇게 훤히 안단 말이에요. 이 아는 이 마음은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상관없이 늘 여여하단 말이에요. 그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보세요. 진짜 자기라면 왔다 가는 게 자기일까요? 늘 있는 게 자기죠. 어떻게 왔다 가는 게 자기겠어요? 내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죠. 그럼 했을 때 그 성공한 게 나을까요? 성공했을 때 성공했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실패해서 막 좌절절망할 때 좌절절망하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알아차리고 있는 자기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마음은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고 절망한 마음을 이렇게 비추고 있지. 젊었을 때 내가 젊다고 알고 늙었을 때 늙다고 아는 이 마음, 이게 진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음. 근데 우리는 모양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온갖 모양, 무슨 모양 해가지고 이 모양을 보세요. 아픈 모양, 아프다라는 그 모양,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해요. 근데 아플 때도 알고 있는 건 그대로고
건강할 때도 알고 있는 건 그대로죠. 앞에 있는 그 무엇을 하는 그 모양의 세계,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울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울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행복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은 또 불행하다는 걸 또 알고 있어요. 이 아는 있음, 이 알아차림, 이게 진짜 있는 거 아닐까요? 늘 여여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왔다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늘 여기서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무엇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을 듣는다, 이 종소리를 듣는다, 이 소리를 듣는다, 이 무엇을은 다르죠. 모양은 다르죠. 이 모양과 이 소리의 모양과 이 소리의 모양은 다르죠. 근데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는, 늘 확인되는, 이게 진짜 자기죠. 이 마음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망상, 무엇을 하는 그 모양의 세계에서 훅 깨어나게 됐을 때 모양은 왔다 가는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그 모양 이면에서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알아차리는, 이게 지관이에요. 중도가 지관이 중도잖아요. 분별망상을 멈춰버리면 저절로 이렇게 관하고 있는, 관이라는 게 본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죠. 귀로 들어본다도 보는 거죠. 코로 냄새 맡아 본다, 맛본다, 감정 느껴본다, 생각해 본다, 다 본다잖아요. 다 관이란 말이에요. 볼 때 보이는 내용물이 확실한 게 아니라 보는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들을 때 들리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상관없이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명확하게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죽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볼 때 살아있고, 냄새 맡을 때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냄새 맡는, 똥냄새를 맡아도 깨어있고 향기를 맡아도 깨어있잖아요. 그 냄새를 따라가면 분별하는 거죠. 어떤 감촉을 느낄 때도 모든 감촉에서 전부 다 깨어있죠. 지관이죠. 생각을 멈춰버리면,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의 허망함을 깨달으면 저절로, 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관할 때 관을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내가 윗바사나 하는 거, 그거 진짜 명상 아니에요. 어쩌냐에 보니까 마음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밤 11시쯤인가 보셨어요? 그런 거 좀 보세요. 마음 사용 설명서에서 명상의 세계적인 붐을 이제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카이스트 서울대에서도 명상 관련된 수업이 막 엄청 인기고, 온갖 대기업들에서 전부 다 명상 관련된 이것이 막 엄청나게 혈안이 돼 있다. 그 실제 이걸 했더니 뭐 모든 게 좋아진다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명상은요, 내가 명상하는 거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명상을 다룰 때 분별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상하는 거, 사람이 명상하는 거, 명상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저렇게 좋아지는 거, 그거 다루지 않겠어요, 다? 그게, 그런 것도 나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3부작으로 다음 주 일요일,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계속 한대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명상하는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계속. 그 3부작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뒷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가 뭐냐면 참된 명상이에요. 참된 명상. 이 참된 명상이 바로 선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고 지관이에요. 내가 명상하는 것은 아직 유의조작이잖아요. 내가 명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들 그 내용에 보니까 명상해서 나는 명상을 했더니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야구 선수가 나와서 야구를 삼진 아웃 뗐는데 들어가가지고 명상을 딱 했더니 그 다음에 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막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그거는 낮은 수준의, 초등학교 수준의 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내가 명상을 했더니 뭐가 좋아지더라, 뭐 스트레스가 감소하더라, 집중력이 좋아지더라, 몸이 건강해지더라, 뭐가 좋아지더라, 이런 거, 그 좋아지려고 하는 게 명상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700여 개 병원에서
병원에서 몸 치유하는 것 가지고 불가능하다. 이제 통합적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선진국에서는. 그 명상 치유를 한다는 거죠. 전 세계 수백 개 병원에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명상 가지고 치유하는 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유의 조작하는 수행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하는 불교에서 하는 수많은 기도 수행 방법 명상법들이 다 효과가 있어요. 일반인들에게 너무 괴로워 죽겠는 100만큼 괴로운 사람에게 한 50, 30까지 확 낮춰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명상이든 기도든 수행이든 전부 다. 근데 그 마지막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선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수행하려고 하는 이놈인 난데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명상은 유의조작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놈인데 이놈을 확인하면 끝나는 건데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망구족한 명상이구나. 지금이 난 늘 명상이구나. 여러분 막 생각할 때도 명상이고 밥 먹을 때도 명상이고 길 갈 때도 명상이고 항상 명상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진짜 이 공부에 눈을 뜨면 이걸 무위법이라 그래요. 무위, 애쓰지 않는다. 유의 조작하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 중도라는 것은 무위법이잖아요. 무위행이라 그러잖아요. 애써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 그래서 애써가지고 무슨 수행법이 있고 하는 거는 외도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방편의 공부 정도예요. 방편의 공부.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가 한 100인 사람은 한 30, 50까지는 줄여주니까 그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그걸 열광하는 거예요. 그거에.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제 나중에 그 명상의 이 선풍적인 흐름 인기가 이제 이 선으로 넘어온다니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궁극이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알아볼 사람이 있을지가 이게 좀 관건이죠. 왜냐면 이거는 이게 전부 다 무슨 뭐 메사추세츠 무슨 공과대학 아니면 무슨 저 하버드 대학교 뭐 이런 유명한 교수들이 이 MBSR이니 MBCT니 하는 이런 마인드풀리스를 막 발견해내 가지고 이걸 막 곳곳에다 써먹으면서 마음 산업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돈이 되는 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건 유의 조작해서 하는 명상이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죠.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넘어가서 이 깨닫는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큰 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장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대학 교수들도 이걸 이제 깨닫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또 어떻게든 머리 써가지고 또 이거를 또 뭔가 또 뭐 어떻게 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명백하게 명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명상의 지도자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이게 영어 비밀이니까 겉으로 얘기는 못해요. 명상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거 한계 있습니다 이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진리라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사람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스님, 서는 그건 가짜라던데요? 부처님이 직설하신 아함경 니까야 그것만 진짜라던데요? 거기서는 윗바사나 막 해야 되는 남방불교 가서 막 그거 공부하고 막 이렇게 명상법 저런 명상법 여러 가지 그게 있던데 그거 하는 거 그것만이 부처님 실제 공부를 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안 들은 사람이죠. 그런 분은. 이거 좀만 듣다 보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명확해질 거예요. 너무 당연한 공부거든요. 이건 중도지. 그래 유의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중도라는 건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거든요.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본래지관인 거예요. 본래지관. 본래 중도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본래 삼매가 갖춰져 있는 삼매예요. 깨지지 않는 삼매, 나가대정, 일행삼매, 무엇을 행하든 전부 다 이 하나 힘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행하는 게 그게 진짜 삼매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공부, 진짜 이 선, 참된 명상, 이게 진짜 공부지.
유의 조작하는 공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죠. 그래도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선풍적으로 명상이 인기가 있는 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명상하는 건 좋아요. 명상을, 그런데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명상을 할 때는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으면 돼요. 어떻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지금 없지 않죠? 있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든 곳에서 있는 게 확인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도 듣고 있구나. 듣고 있잖아요. 듣는 이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그 있음. 그게 진짜 있는 거잖아요. 그 있음은 여기서도 확인되지만 여기서도 확인되잖아요. 볼 때도 확인되고 냄새 맡을 때도 확인된단 말이에요. 맛볼 때도 확인되고 생각할 때도 명백하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이게 첫 번째 자리라서 이게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에 모양 따라가서 이게 무슨 소리구나 하는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확인되고 있는, 너무나 그런데 이게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평범한 것이고요. 그래야만 해요.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평범해야만 되고요. 가장 위대한 것은 모두에게 구족돼 있어야만 돼요. 누구에게 있고 나에겐 없는 거, 그게 어떻게 진리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나면 너무 대단한 깨달음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나는 이거 공부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뭔가 좀 득 좀 보고 싶었는데 남들한테 뭐 인정받거나 뭔가 뭐 으쓱하거나 난 니네와 다르다, 난 깨달은 사람이야, 뭐 이러고 싶었는데 그런 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깨달은 때는 깨달은 자가 없어요. 마음이 마음을 깨닫는 것뿐이에요. 내가 마음을 깨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한 것뿐이에요. 아, 온통 이 일뿐이구나. 이 진실 하나뿐이구나. 이게 불이법이잖아요. 불이법. 여기서도 불이법이 확인되고 모든 순간에 매 순간 항상 그래야 불이법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순간도 불이법 아니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의 있음이지. 이렇게 왔다 가는 게 그게 진짜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겨났다가 인연을 달리하면 사라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예요? 난 우울해 이러잖아요. 우울함과 나를 동일시하잖아요. 어떻게 우울한 게 나예요? 우울했다 안 일어났다 하는데 그럼 우울한 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난 능력 있어. 어떻게 능력 있는 게 나일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모든 건 전부 다 그렇게 왔다 가잖아요. 성격, 개성, 재능, 느낀 감정, 생각, 가치관, 분별의식, 의도, 욕망 전부 다 왔다 가잖아요. 어젠 저걸 욕망했지만 오늘은 다른 걸 욕망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계속 왔다 가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잖아요. 색, 수, 상, 행식이 전부 다 왔다 가는 거,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진정한 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캐릭터죠. 캐릭터. 어떤 스님 이걸 아바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이게 아바타예요. 근데 아바타 영화 보면 누가 어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착 연결해가지고 그걸 연극을 하잖아요. 그 아바타 영화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요. 듣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위에서 이걸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몸을 움직이는 어떤 놈이 저 위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듣는 놈이에요. 듣는 나가 들리는 소리를 들어서 인식하는 18개라는 세 가지는 분별이잖아요. 근데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상형 미촉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18개가 공하다 그랬잖아요. 18개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보임이라는 있는 것 같은 게 촉식이라래요. 18개가 눈, 입이,
안이비설신의가 색소양의 미촉법을 촉하면 촉식이 생겨서 안식, 이식, 서식 해가지고 의식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인연이 화합했을 때만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 뿐인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그럼 이 접촉해가지고 인식하게 하는 그게 따로 있느냐? 따로 있으면 불이법이 아니죠. 눈기고 혐음, 이 소리와 들리는 나와 들리는 소리와 듣는 의식이 따로 있지 않은지 따로 있는지를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셋인가요? 이게 위치가 있나요? 이 소리가 여기서 들리나요? 여러분 귀에서 들리나요? 이 허공 중에서 들리나요? 어디 특정한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의식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드는 의식은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여기 어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바깥에서 빵거리면 그걸 바로 인식하잖아요. 편재해 있단 말이에요. 편만해 있단 말이에요. 두루 우리 우리 본 마음, 이것은 허공법신과 같아서 두루 편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만 보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나를 막 꽁시렁꽁시렁 거리면서 내 욕을 하거나 막 사람들이 막 이럴 때 왠지 모르게 뒤통수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소리를 안 들었는데도. 아니면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미행하거나 이럴 때 이게 뭔가 인기척이 분명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짐승 같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 느낌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멀리서 그냥 몰래 봐야지 하고 이렇게 몰래 계속 봐보세요. 그 사람이 뭐 이러이러 찾다가 나랑 눈이 딱 마주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의식이 자기 마음,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 본 마음은 편만에 있어요. 모든 것에 없는 게 없어요. 두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법신이라고 하죠. 불신 충만 어법계. 불신, 부처님 몸. 뭐가 부처님 몸이에요? 이게 부처님 몸이에요. 부처님 몸은 충만해서 어디에? 법계에 충만하다. 온 우주 전체에 부처님 몸이 충만하다. 그게 법신불이잖아요. 내가 법신불이죠. 어떻게 따로 법신불이 있어요? 내가 비로자나불이지 어떻게 따로 비로자나불이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자기예요. 법신불, 비로자나불이 진짜 자기예요. 이거 하나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감, 이거는 감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에 같이 있는 공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감이 있단 말이에요. 감.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견문각지 않은 모든 순간에 항상 드러나는 이 마음을 확인한 이 견처를 한번 확인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감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래오래. 왜냐하면 왜 오래오래 보내야 되느냐? 자꾸 분별로 돌아가요.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어도, 이 자리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어도 현실에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분별에 끌려가다 보면 훅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속아요. 그리고 번잡해져요. 또 정신없어지고. 근데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생각이 한번 끊어지는 이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자리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나면 생각을 할 때 너무 찝찝하고 좀 짜증스럽고 좀 생각을 따라갈 때 그게 너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는 있기 싫은 거예요. 생각에는. 그러니까 생각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생각이 작용하는 게 훤히 보이고 거기 끌려갈 때마다 내가 막 늘 찜찜한 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체험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어디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것과 함께 이렇게 즐기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 왔다 가는 어떤 그 체험의 여운,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이렇게 늘 있는 거, 이게 체험이에요. 진짜 체험. 그러니까 이 체험은 뭐 신기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체험은 특별하지 않아요. 모두 이게 늘 있는 건데 어떻게 특별해요? 쑥 내려가는 그거는 왔다 가는 경계 체험이라니까요.
턱 밑에 쑥 빠지는 것 같은 체험이나 온 우주가 나와 둘이 아닌 것 같은 체험이나 막 환희심 막 가득한 이런 체험 같은 거는 왔다 가는 경계 체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일어나요. 소수, 특정 소수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 자리가 확인돼요. 쑥 내려가는 체험,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이 자리가 확인돼요. 그런데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체험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체험, 경계 체험인 그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 속아요. 너무 화려한 황홀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험이 떠나고 나면 내가 깨달음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떠나고 나서 이렇게 있어도 이 자리 그게 그 왔다 가는 게 체험이 이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이게 그거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게 진짜 체험이다 이렇게 하면 하고 그렇군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모든 게 일로 돌아오진 않아요. 이럴 땐 확인되는데 볼 때나 뭐 냄새 맡을 때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요 이러기도 하고 생각할 때는 모르겠는데요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어차피 오래오래 시간이 걸려요.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10년 이상을 그 체험 또 찾으려고 그 비슷한 체험을 또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공부인 줄 알고 찾아다니는 사람, 거기서 또 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제 센 체험 오는 경우는 가나선이랄지 뭔가 공부를 밀어붙이도록 하는 스타일에서, 혹은 반드시 체험해야만 공부야 라고 얘기하는 또 가풍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 또는 가나선 같은 데는 그것만을 특화시킨 공부예요. 가나선은 화두를 들게 해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를 들고 있게 해서 거기 궁금함을 몰아붙여가지고 끝내 막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밀어붙이니까 유의 조작이 되잖아요. 밀어붙이다가 확 터지니까 엄청난 체험이 오죠. 체험이 오지 않을 수 없게 밀어붙이니까. 그 인과응보예요. 그건 전부 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로서 체험이 온 거예요. 인과응보로서 온 것은 전부 다 꿈속 얘기잖아요. 꿈속 얘기. 진짜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 법문 가풍이라든가 초기 선의 가풍에서는 임조, 육조 해능스님부터 이런 영가 현각, 뭐 마조, 백장, 황벽, 임재 같은 이런 선에 활발했던 그 선에서는 자상하게 법을 설해줬어요. 설명했어요. 매일같이 법문이 있었으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법문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뭐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매일 법문을 했었다니까요. 맨날 같은 얘기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했었다니까요. 스님들이 모여서 옛날 법문 들을 때는. 이렇게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처님도 법문을 자상하게 설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일주일 만에 깨닫고 2주일 만에 깨닫고 그랬잖아요. 괴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이 현실 세계가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거, 다 인연 따라 왔다 가는 허망한 거구나, 무상하고 무아인 거구나, 이거 집착하면 고구나, 여기서 이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그게 열반적정인 거예요. 그게 삼법인 사법인이고. 그럼 왜 나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집착했지? 그거를 왜 거기에 집착했는지, 그게 왜 무한지를 설해주는 교리가 오온 18개라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를 왜 몸이 내가 아닌지, 왜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닌지 하나하나 설명했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과 비슷한 식으로 설명하셨을 거예요. 부처님도. 오온 18개가 다 그 교리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자들 전부 다. 법문 듣고 깨달았지 뭐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게 중도죠. 선의 황금기 때 똑같았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법을 설했고, 그 법문을 듣다가 어느 날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5년 듣고 6년 듣고 어느 날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6년 하다가 7년 만에 알겠냐? 스님 이거군요. 이 쉬운 걸 내가 왜 7년 동안 이랬죠? 하면서 그냥 확인되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 선불교의 일화를 보면요, 내가 깨달아서 막 턱 밑에 쓱 빠졌습니다, 뭔가 막 어마무시한 뭐가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 확인됐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절하고, 야 진짜 이거 말고 더 없습니까? 진짜 이게 전부입니까? 이런 정도의 몇몇 가지 물어보는 정도지. 그리고 뭔가 뭐 이렇게 감동이 있었다, 뭔가 더 이상 찾지 않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그렇게
쪼아서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서는, 이 조사선의 수행은 이 공부 아닌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사람은 그런 요란한 체험이 없을 확률이 더 많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자리에 대한 감은 있어요. 본문 들을 때마다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점점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생각처럼 일주일 듣고 2주일 들었다고 한 달 만에 갑자기 선명해지고 이러진 않아요. 처음엔 긴가 민가 긴가 민가 하다가 본문 들을 땐 좀 긴가 했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또 모르겠고 또 희미해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오래오래 세월을 보내요. 그러면서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점점 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 한 3년, 5년 이 시간은 누구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아하, 그때도 다시 또 다른 체험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체험 없이 난 체험 하나도 없었는데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됐다. 근데 그 안에는 한 3년, 5년, 10년 동안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어도 계속해서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긴가민가 하는 의심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스님들도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수자 스님이 왔는데, 스님, 수자 하나가 진짜 믿음이 지극한 수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럼 큰 스님들이 막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온대잖아요. 왜? 믿음이 신성취가 이루어졌다,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공부가 확 경계가 또 달라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신성취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짚어주는 게, 가르쳐 보이는 게 늘 이것뿐이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계속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때로는 친구들하고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자식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공부라니까요. 모양의 세계는 술 먹는 거지만, 술 먹는 거나 절에서 차 한잔 마시는 거나 다르지 않으니까, 모양 아닌 이 자리에서는. 그게 유마고사가 유마경에서 계율의 스승인 누구죠? 그 친구한테 이발사 우팔리한테 그렇게 계율을 지켜라고 제자들한테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10대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혼냈단 말이에요. 지켜야 될 계율이 따로 있고 범하면 안 될 계율이 따로 있으면 아직 그건 이제 초짜란 말이에요. 아직 공부 시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하지만, 우팔리 존자쯤 돼가지고 신자들한테, 스님들한테 아직 이거 지키고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된다면 그거는 이 대승의 길이 아니다. 그 유마고사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진짜 계율은, 계율이 없는 게 진짜 계율이에요. 그럼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그런데도 계율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계율 지키려고 막 기를 쓰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 어때요? 어떤 분들은 막 파괴승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스님들은 너무 격식이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편견이에요. 도인들은 옛날에 경호 스님이 이런 분들 길거리 가다가 여인을 붙잡고 뽀뽀를 하고 막 도망갔다든지 약간 이상한 기행 같은 거를 막 했다라 요즘 같았으면 바로 감옥 가는 이런 기행 같은 것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해야지만 공부인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뿐이지. 근데 그것도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환경 업식에 따라 달라요. 평소에 사람이 좀 반듯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업행이 청정했던 사람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그냥 딱 그게 유지가 돼요. 누가 봐도 정정한.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에 제자 욕심이 엄청 많아요. 깨달은 공부인 스님들도 제자 욕심이 엄청 많은 게, 제자가 좀 훌륭한 제자를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출가하기 전에 성격 더러웠던 사람이 출가하면 출가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성격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 뜯어고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금생에. 근데 뭔가 평소에도 이게 반듯한 이런 청정한 업행을 하던 사람이 출가하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모든 신도님들의 아주 모범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기행 같은 거를 따로 하려고 굳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떤 깨닫고 나면 이렇게 바뀐다든지 저렇게 바뀐다든지 그게 정해진 어떤 모양이 없어요. 깨달음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보대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분별망상이라는 꿈속에서는 밝고 분명하게 인광보가 있었고 윤회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깨달아 꿈을 깨고 나니 분별망상의 꿈을 깨고 나니 텅 비어 대천세계가 하나도 없다. 텅 비어서 이 자리는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모양이 다 있는데 모양에서 그런 게 없어요. 삼천 대천세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주 전체가 다 비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비은 거예요. 어젯밤 꿈이 분명히 있었지만 꿈을 깨고 나니까 없던 것처럼 전부 다 자기 분별의 세상이잖아요. 분별의 우주잖아요. 여러분이 괴롭다 하면 자기 분별심이 괴로운 거잖아요. 실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해서 괴로운 건데요?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그 욕을 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에게서 나와요. 스님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때려서 괴로운 거는 그건 때렸으니까 맞아서 괴롭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제가 고3 때는 제가 제 뺨을 엄청나게 세게 때렸다니까요. 졸릴 때 깰라고. 그럼 이게 때린 게 내가 날 때린 겁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친구 둘이 앉아가지고 세 명이서 앉아가지고 야 우리 서로 때려주게 하자 이래가지고 뺨 때려주게 했다니까요. 그럼 뺨 때려주면 겉으로는 화가 나서 속으로 웃으면서 고마워하고 그럼 졸기만을 기다려가지고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얘네가 싫겠냔 말이에요. 믿겠냔 말이에요. 뺨을 그렇게 때려줬는데 고맙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바깥 경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폭탄 터져서 팔이 잘렸는데도 자기는 팔이 잘린지 모른대잖아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팔이 없어지고. 제가 옛날에 태권도 선수 또 막 격투기 해보니까 잠깐 태권도 선수는 좀 했었단 말이에요. 3분 3회전 할 동안은 안 아파요. 끝나고 딱 나오면 그때 가서 아프지. 그때는 뭐 아파도 별로 아픈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런 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때린 경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통증이 딱 아니라니까요. 인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분별로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있지 않아요. 본래 마음 하나 깨달으면 그런 세상이 없고 이 마음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삶이 전체가 평등해지죠. 모든 것이 대평등이죠. 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인생 나쁜 인생 모든 것이 전부 다 평등하게 이 마음 하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발하십시오.